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제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아멘. 어떻게 알고 또 박영인 집사님 이 찬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또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한번 권면해 볼까요? 복음이 사명입니다. 복음 전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 편안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받은 복음, 네가 받은 생명, 그거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요, 해야 할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또한 나도 살려주신 것인데 다른 영혼 살리지 않으면 그거 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 부모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요, 증인이 재판에 서기 위해서, 재판장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때로는 위협이 있고요. 때로는 죽음도 있고요. 때로는 협박도 있고요.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진실을 고백해야 돼요. 사실과 진실과 또한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는 많은 고난과 또 위협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면 사실만을 진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불신자들이라는 방청객 앞에 또 재판장 앞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증인의 삶의 모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이따 오후 시간에도 광고 시간 말씀 못 들은 점심 조금 드세요. 졸지 마세요. 제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지 사면이 아니에요. 사명과 사면은 전혀 달라요. 이응을 니은으로 바꾸면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지 복음에 대해서 사면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음의 사면 받으면 복음 안 전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사명 받은 자입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묵상 나누고 있는데 뭐 당사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재밌지 않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거기에 니은 하나 빠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한 끗 차이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지 사면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진이 램프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 능력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 기도 좀 한다, 방언 받았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 나의 구주다 하면서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려고. 아멘.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악한 사단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 지옥의 저주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유함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뭘 주셨다고요?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성령을 사용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 성령 받은 이유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죄에 억눌려 사는 자들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사 받았다 하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별 이상한 짓 하는데요, 그거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다고 예수님 믿어요? 귀신 쫓아냈다고 예수님 믿던가요? 아니거든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병 고침 받는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따라가. 귀신 쫓아내는 것만 따라가요. 병 고치는 데만 따라가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아니, 찾지는 마시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만 돌아와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와요. 병 고침 받는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가지고서는 병 고침받는다, 누구 은사자 따라간다, 귀신 쫓아낸다. 헛짓하지 마세요. 현상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현상이나 기적 따라갈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대요? 아무것도 꺼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세요? 아무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돌아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유익한 것,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한 것, 그런 것은 듣기 좋은 것이든지 듣기 싫은 것이든지 꺼리지 아니하고 내가 망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 좋으라고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위로받게 되라고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 아니요. 내 영혼의 생수가 공급받아야 은혜 받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가야 은혜죠.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적인 믿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리낌 없이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러한 담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듣기 좋아하는 것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유익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나는 당신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금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33장을 봤지만 동일한 말씀이 3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6절, 우리 몇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너 그들을 깨우쳐라. 너 그들에게 전해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저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깨우쳐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깨우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경고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거리지 않고 꺼리지 않고 가르쳐야 돼요. 미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핏값 제가 책임지기 싫거든요. 아유, 사랑이 없네 이러실래요?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악인이 있어요. 너 그러다 죽어. 그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나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값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순종해요. 그가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한 의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 거기서 돌이켜 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죽어,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잘 하고 있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여서 그가 돌이켜 악한 길로 가서 죽으면 그 피값 너에게 있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누구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연사 또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으세요. 순종하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내 고집과 아집 다 버리세요. 그분 앞에 철저하게 깨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어! 하고 외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 안 들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외국인이에요? 동족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외국어로 설교합니까? 하지도 못해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듣는다 안 듣는다? 바꿔 얘기하면 새긴다 안 새긴다? 안 해요.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네 말 내 말 구분되세요? 에스겔아,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말 저들 안 들을 거다. 그들이 네 말 안 듣지만 그것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나 동일하다. 마음이 굳어 있어요. 우리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그 앞에 한번 나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냥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지 생각대로 살아가. 덮어놓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도 않아. 읽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기초가 있어야죠. 올바른 반석이 있어야죠.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죽어도 안 버리더라고요. 내 고집 죽어도 안 깨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그 핏값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바울이 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전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새기고 언제나 아멘을 하며 저를 보실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꺼리낌 없이 가르쳤을까요? 예? 사명이지만 지금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이 바로 28절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삼가라.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조심하라, 삼가해라, 하지 마라. 쉬운 말로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온 양떼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돌아보래요? 28절에서 그러니까 왜 돌아보래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감독자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꺼리낌 없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들이 감독자가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라? 보살피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강조했던 파수꾼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위험을 알리라는 겁니다. 경고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안 그러면 그들의 핏값,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핏값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들은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찔리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저는 강조합니다. 복음 위에 사세요. 우리 복음 위에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위에 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듭시다. 안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강조합니까? 그게 28절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자기를 살펴라. 양떼를 보살펴라. 교회를 보살펴라. 결국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영혼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2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어떤 값을 치르셨대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샀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샀다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했대요. 피값을 지불했대요.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생명과 맞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 생명을 주고 사신 교회. 가끔씩 뉴스를 기사에 보게 되면 이식 수술하는 기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뇌사에 빠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가족들의 동의하에 그분의 장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콩팥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장기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심장까지도 주고 떠나갑니다. 심장을 떼어줬다는 것은 죽음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론 자의는 아니고 가족들의, 보호자들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나눠주고 간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기사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박수와 그 사람을 기념을 하고 그 사람을 높입니다. 몇 명의 사람, 한 사람의 장기를 줘봐야 그거 복사해서 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줘봐야 몇 명이나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 장기 기증 받은 당사자라면 더더욱이나 그 사람을 못 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피값으로 생명을 내주고 나를 살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신 그것을 내가 믿노라 고백한다면서 예수님은 등 떠밀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뇌사 판정받아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 죄인된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사랑하셔서 그가 죽음을 내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명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해 내 작은 희생 하나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게 사실인데, 그 사랑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질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 희생 하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거 가짜입니다. 나에게 장기 기증해 준 사람도 평생 감사하며 살 텐데,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 희생 하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주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요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드러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어 죄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조차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생명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면서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진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never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면서, 그 피를 믿는다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조그만 희생 하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 아니고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뭔가 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의롭게 살아서 지가 아무리 깨끗하고 버벗이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들 씻겼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외에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보혈 외에는 우리는 찬양할 것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모든 찬양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잘났길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해서 지 맘대로 사는지. 아니요. 그 피를 믿는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왜? 그분이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건물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당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이고 교회일 뿐입니다. 건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건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28절에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건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바뀔 수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이지 교회당일 뿐이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 한정지어서 생각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많이 들었고 죄송하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는 뛰면 안 된다. 시끄러우면 안 된다. 장난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그럼 교회 안에서 춤은 왜 추는데? 찬양할 때는 뛰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바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의자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2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기는 책임을 주셨다는데 누구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들을 경고하고 가르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주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요?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된 자들, 성도들을 보살피라는 것인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29절 30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사명을 강조하고 가르치지를 않느냐? 첫 번째, 누가 있다? 사나운 이리가 있다. 사나운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가르쳤지만 내가 떠난 후에 어떤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대요. 옳은 목사인 것 같지만, 옳은 성도인 것 같지만, 옳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이 안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다는 겁니다. 좌우에 한번 보세요. 이리의 모습입니까? 양의 모습입니까? 빨리 보세요. 옆에 양이에요? 이리예요? 늑대예요?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말씀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요. 늑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늑대가 있기 때문에, 이리가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삼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흩어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잡아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말로.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이리가 될 수가 있고요, 내 남편이 이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멘.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자가 되세요.
아무리 교회 백날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혀 다른 말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말로 꼬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인 척하고 다가와서 노략질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미혹한대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그러잖아요. 말씀인 것처럼 다가와요.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천지와 어떤 사이비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 아닌가. 그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질해 가요. 말씀인 것처럼 얘기해서 데려가요. 미혹해요. 넘어뜨려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리 역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가르쳤는데 내가 떠난 후에 그 자리가 잠깐 비면은, 내가 잠깐 방심하면은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멀어진 만큼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사단이 차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남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내가 잠깐 주님과 멀어진 사이에, 베드로가 주님과 상거가 멀어졌을 때에 그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봤던 것처럼, 주님 안 바라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본 거 아니에요. 멀찌감치 봤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3번 부인하게 됐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이리가 될 수 있다. 아멘.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가 이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나운 이리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두 번째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외쳐봐야 귓등으로도 안 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에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사명 다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말씀에서 그렇게 안 해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어그러진 말로 누구를 따르게 한다? 자기를 따르게 해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깨뜨려요. 진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 내 친척은 잘 믿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믿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하는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가 일어나냐?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고 뿐만이 아니라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누구 가운데에서 일어난대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지금 바울에게 3년이나 밤낮 눈물로써 가르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안돼요. 저도 끊임없이 강조를 하지만 이러한 자가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 교회 자체는 완벽해요. 그러나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가 일어날 줄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파당을 만들어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질서를 어지럽혀요. 목사의 방향을 자꾸 방해를 해요. 교회의 방향을 방해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진리를 왜곡시켜요. 내 말을 듣게 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빼내고 힘을 무너뜨리고. 왜요?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세요. 너무나 민수기 13장 14장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진리를 전하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올라가라. 올라가서 취하라.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우리를 보일 때는 메뚜기 같다. 벌써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또 이 바보 같은 것들은 그 말을 따라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그러진 말로 인하여서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가서 취하게만 하면 된다 하는데도 나머지 10명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 그들은 누구예요? 신분이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들은 수장이다, 그들은 지휘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백성의 두령이다.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뭐래요? 진리를 왜곡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그러한 자가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강조한다. 강조하는데도 일어날 줄을 안다. 오늘 이성훈이 지금 외치고 있으나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안 듣는 자들이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로 인해 일이 역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를 어지럽혀요. 진리를 전해도 받지 않아요.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말씀을 줘도 안 듣고 도리어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비웃고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이리가 되어 잡아먹는 자들 있을 줄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볼까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몇 절을 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고집을 안 버려요. 그러한 자들은 스스로 뭘 쌓아요? 진노를 쌓는 자예요. 그러면서 남까지 진노를 쌓게 만들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 구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거리낌 없이 전하였고 당신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이성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눈물로써 여러분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제가 뭘 강조합니까? 성경적 가치관 강조합니다. 우리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저는 그거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그러진 말로써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는 방법 무엇이냐?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성경에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고집 버려라. 너 끝까지 처음에 받았던 거 그거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 그거 끝까지 붙들고 마음이 완고한 자가 되지 말아라.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주면 좀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라. 고집 좀 부리지 말아라.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가르쳤대요. 눈물로 강조했대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으로,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불신앙의 말, 마귀의 말로,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거 마귀짓 하지 마세요. 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지 개인의 경험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마귀짓 하지 마세요. 어그러진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지 혼자 하면 되지. 왜 어그러진 말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게 다 맞든가요?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의 말을 믿게 만들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처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체를 죽이고 영혼을 잡아먹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지체들, 내 지체가 조금 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내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편하자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이야 불편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느냐?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지체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니요. 남 보기 전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장기를 이식해준 사람만 보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의 가족이 얘기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주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를 위해 희생 하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 생각과 사상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한번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까발려지고 나체 상태로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그래서 말씀과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너질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체가 건강한 지체를 세움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